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여기서 이제 2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출산을 했다, 이란 얘기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런 현상들이 같은 조건 하에서는 되풀이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런 일이 없다며요. 과학이라는 건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반복해서 일어나질 않잖아요. 성령, 영으로 잉태돼서 나타났다는 게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을 갖다가 이뻐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거인, 이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들의 후손의 이름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암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영적인 존재들이 옛날 고대 사람이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로 와서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 후손을 취해서 이렇게 했다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로 해석은 가능한 거죠, 이게.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그 골리앗 같은 이런 족속들이 나와서 그랬다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여기도 보면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분이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창조된 물질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죽어서 없어지면 다 없어지니까 그 속에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도 경험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몰라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땅에 묻혀서 썩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도록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생명이 이런 창조가 불가능하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모르는 거지,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로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정확하냐면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가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진 않아요. 배운 사람이라면, 생각이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옛날 오래된 그리스의 철학자나 혹은 우리 공자나 맹자들도 영적인 것에 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지를 않아요. 모른다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나는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그게 악한 거예요. 믿지 않더라도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진짜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내 능력으로는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도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얼마나 알겠어요? 여기 조금만 나라서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에 관해서 얼마나 알아요?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고요. 내가 모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이고 저돌적이고 고집세고 완고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보면 성경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직접 나타나시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꿈으로 나타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꿈속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확신이 오고 전에 깨닫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진실들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어떤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했던 것들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맥락 속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뭐예요?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렇게 와서 예수로 우리가 언어가 바뀌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라틴어로 예수스가 되고 영어로 그대로 JESUS가 돼서 지저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예수라고 번역을 그대로 한 거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아브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레에서 이름을 사라. 요셉을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징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이름 속에서 그 일이 그대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세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동행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노예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잖아요. 자유의 땅으로. 신약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어둠의 집에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직접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끌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받은 대로 그대로 다 시행하잖아요. 참 요셉은 참 사람이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성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러한 믿음과 성품을 본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걸 그대로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닌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